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활절부터 시작된 50일, 그 7주간의 부활 시기가 다 지나가고 지난주 승천주일에 이어서 오늘 드디어 성령 강림절이 되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교회들은 성령 강림절 전날 저녁 기도에서 모든 교회들이 오순절 축제로 들어오도록 초대사를 불러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는 오늘 오순절 축제를 거행하나니 성령께서 강림하심은 약속의 성취이며 또한 우리의 희망이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성령 강림절이 밝으면 아침 기도에서 찬미가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누가가 전한 바대로 불의 혀 가운데서 성령이 내려오시사 오늘 다윗성에서 만국이 놀라운 일을 보도다. 제자들은 모두 함께 모여 있었고 거센 바람소리 같은 것이 그들이 앉아있는 집을 가득 채웠도다.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여러 가지 말로 신기한 교훈과 신기한 가르침을 말하기 시작했도다. 본디 이 오순절 축제는
구약 성경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란 어원에는 제50일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오순절은 6월절 주간, 그러니까 파스카 주간의 안식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유대 3대 절기, 6월절과 오순절, 초막절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 6월절은, 이 오순절은 6월절 기간 동안 처음 익은 보리 곡식단을 제단에 드린 날부터 시작해서 밀추수로 끝나는 49일간의 추수기간,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부릅니다. 또 처음 수확한 밀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백추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다가 1세기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히브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로 그런 그 축제로 이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암시된 연대를 추론해 볼 때 율법을 받은 날은 오순절이 분명합니다. 그때 6월절 어린 양을 바친 후에 50일째 되던 날, 그날의 광경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깃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율법은 이렇듯이 6월절 어린 양을 바친 후 50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시내산 현현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시대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던 장면과 흡사하죠.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에 성령을 주실 때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역시 오순절 축제일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했던 이 성령 강림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한 이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불러요. 이때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장면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 말씀은 이제 오순절이 임박했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유대인의 3대 절기를 맞아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인파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따로 모여 있었어요. 적대자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났어요. 바람과 불과 방언. 먼저 그들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건 청각적인 현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했고, 에스겔 37장 9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육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생기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람 같은 소리를 청각적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시각적으로 봤어요. 불은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는 정결의 도구인데, 구약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불세례에 관해서 언급한 바 있고요. 그러니까 당시 성령이 임하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죽은 육체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바람은 제자들이 있던 그 온 집에 가득 차 있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는 정결의 도구로서의 불은 각 사람의 머리마다 임하여 있었다. 그렇게 누가는 당시의 장면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50일간의 부활 시기를 마감하는 날 임하신 성령 강림은 그래서 부활의 완성이기도 했고, 또 주님의 구원 사업을 완결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시대와 구원의 시대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스라엘 시대는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죠. 그리고 구원의 시대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와 교회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던 그때를 예수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시대는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의 이 긴 기간을 교회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확산이 되는데,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확산될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이었습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수확하고 과실을 거두어 드리려 낫을 대는 때이지요. 이제 그 실상을 보십시오. 말씀의 낫이 일을 시작할 시간이 어떻게 왔나 보십시오. 낫 대신 칼날처럼 예리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분께서는 친히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어 높이 들어 올리셨고, 가장 먼저 낫을 대셨습니다. 본능에 따라서 완고해진 그런 우리 마음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낫 대신 칼날처럼 예리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성 크리소스톰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추수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성령에 의해서 결실되는 존재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은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각과 의지로서 당신을 따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약함과 타산적인 본성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친히 사람 안으로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내밀하고 진정한 일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치를 이루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강림절이 밝아오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결하시려고 우리를 독생 성자와 결합시키시어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후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은 새로 세워진 교회와 만민에게 천상의 지식을 넣어주시고 서로 다른 언어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실제로 성령 강림 이후로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는 철저하게 성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모든 신약 성경은 성령이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능력이었다, 이렇게 주장해요. 지난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역사도 이 성령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후기 유다 전승에 의하면 출애굽 당시 시내산의 불길 가운데서 울려나온 천둥소리와도 같았던 여호와의 목소리는 성령 강림 당시에 다시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서로 언어가 다른 각 나라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70개 정도의 언어로 구성되어서 표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그 사실을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2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징표는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불이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 징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이 방언은 다른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누가의 증언을 원문에 충실하게 재해석하면 제자들이 크고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한 말은 황홀경에 빠져서 막 중얼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담아낸 신탁 발언을 그들은 크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부터 13절 보십시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루살렘의 키릴루스는 이때의 상황을 혼돈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두 번째 혼돈은 첫 번째 혼돈과는 분명히 다른 거였어요. 첫 번째 혼돈은 뭡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려요. 이 첫 번째 혼돈은 아주 사악한 혼돈이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언어의 혼돈은 분열의 목적이 있었어요. 이때 그들은 교만했고 의도하는 것마다 불경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혼돈은 회복과 일치의 혼돈입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회복과 일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해서 갈라져 버린 언어를 성령께서는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교회의 겸손함 위에 주어진 언어의 다양성은 은총의 다양한 선물을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난 곳의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악한 인간들이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높이자고, 우리 이름을 하늘까지 드러내자고, 하늘까지 닿게 하자고, 그러면서 쌓아 올린 바벨탑, 그 불경스러운 마음들은 그만 말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갈라놓고 맞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셨을 때 그 성령은 흩어진 언어들을 다시 모았고 많은 민족의 말은 하나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셨어요. 이 언어의 일치를 우리는 조화라고 불러요. 교회는 언어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룬 곳입니다. 교회에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바벨론의 언어도 있고 오순절의 언어도 있고 성서적 언어도 있고 미혹하는 언어도 있어요. 바벨론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해요. 그런데 오순절의 언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치하게 해요. 성서적 언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데 미혹의 언어는 사람들을 악마에게로 끌고 가요. 겸손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천국에 이르게 하고 교만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옥에 떨어지게 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언어를 오순절의 언어로, 성서적 언어로, 겸손한 언어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도록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관한 지식을 꿰뚫고 있는 것과 성령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건 달라요. 우리는 성령에 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성령을 체험함으로써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답답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신의 승천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간다, 이 말씀의 진의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말씀만 기억하고 예수님 부재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느 면에서 보면 모순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모순돼 보여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안 물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도마가 물어요. 제자들이 안 물은 게 아니에요.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순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목적지를 물어보지 않느냐, 이 물음이 아니고, 이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제자들의 무지를 책망하신 말씀인 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라고 하셨던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 없는 세상에 남겨져서 냉소와 멸시의 시선들을 견뎌야 됐습니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남겨진 제자들을 보면서 마냥 안타까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성령께서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깨우쳐서 알게 하실 거예요. 뭘? 진리를 알게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12절과 13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동상이몽에 젖어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부터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고 가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바울의 진단에 따르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 우리의 그 연약함은 어느 지경이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창조자인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적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을 뜻하는 푸뉴마는 호흡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매번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 중에 호흡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의 중요성,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호흡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호흡할 수 없는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알아요. 어제 우리 세 가족인 노현주 성도가 소천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하염없이 숨을 몰아쉬어요. 숨을 계속 몰아쉬는데 숨 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겨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숨을 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몰라요. 마지막 호흡이 끊어져 가는 사람은 그 한 번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의 숨결인 성령님께서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서 숨쉬기 시작한 날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호흡과 사람의 호흡이 일치된 날이에요. 신비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중요성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여전히 육체의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저 2000년 전 팔레스티나의 인물일 뿐이에요. 그분과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제자들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역동적인 모습으로 초월적인 에너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숨쉬는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과 일치되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바로 이 숨결 때문에 우리가 새로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육체적인 호흡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처럼 나 혼자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숨 쉬어요. 마치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바람을 따라가면 바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고집으로 바람결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늘 성령의 바람이 나를 이끌어 가는 대로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요. 성령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면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로 날아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바람을 따라 진리를 향해 날아오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